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동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동재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과 또 일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야기에서 아첨쟁이를 분별하는 도구가 교리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과 기회가 되면 이 교리에 대해서도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망 형제의 회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회심은 중생, 곧 영혼의 새 생명이 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신뢰한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 형제의 회심을 나눠보는 일은 이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터에서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가라는 선명한 목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망 형제의 회심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망의 회심의 과정은 죄의 자각, 그리스도의 의와 십자가의 깨달음, 또 회심 체험 이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죄의 자각입니다. 소망 형제는 자신의 죄의 자각을 다음처럼 말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죄의식이 마음 깊이 파고들며 심령을 괴롭힐 때는 심판이 코앞에 닥쳤다는 사실이 가슴에 사무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 죄의 자각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일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구원의 복음이 잘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구원 이후 일터는 구원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진정한 일터와 노동은 구원을 받아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의와 십자가인데요. 이 죄의 각성, 즉 깨달음은 죽은 생명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중생 이후에 우리 영혼에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중생과 죄의 자각과 회심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아니면은 시차를 두고 일어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자각이 일어나면 두 가지의 해결이 간절하게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과 사망을 대속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의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 소망 형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점은 그뿐이 아닙니다. 잘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도 죄가 섞여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을 말할 때는 죄의 용서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요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 이후로 인류는 완전한 순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영혼에 들어온 뒤로는 영적인 무능에 우리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무능력에 빠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불순종으로 발생한 죄의 대가로 심판과 사망의 형벌 또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죄인에게는 불의하다라는 것과 죄의 심판과 사망의 형벌이 있다라는 비참한 이중고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순종이 안 되는 불순종의 늪에 빠진 불의한 죄인과 또 이 죄인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의 대가인 심판과 영원한 사망의 악순환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 해결로서 소망 형제는 순교한 신실 형제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다음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믿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의로움을 덧입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세상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 저처럼 불쌍한 죄인을 위해 위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찾아왔으니 은혜를 베푸셔서 내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기도문은 우리가 보통 CCC의 사형리나 내비게이터의 다리 예화에서 영접할 때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소망 형제에게 크리스천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결국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나? 이 말에 소망 형제는 이렇게 답합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2번, 3번, 4번, 5번, 6번 기도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망 형제는 기도했지만은 이 기도가 영혼과 마음에 자기 확신으로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 형제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복음이 영혼과 마음의 확신으로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곧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도 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굴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가 드디어 회심을 경험합니다. 다음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어떻게 보여주시던가. 소망이 그러니까 말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았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인가 아주 서글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슬픔이었어요. 더할 나위 없이 깊고도 악랄한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세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주 예수님이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말씀하시는 게 보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자, 소망 형제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회심입니다. 어제 나눈 작은 믿음이라는 형제도 연약했지만 이 회심의 사건에서는, 이 믿음에서는 진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동자 여러분, 일터에서도 이 회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회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영혼의 진정한 평안이 깃들 수 있어요. 얼마나 현대가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평강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일터와 삶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세상의 환경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늘 불의한 죄인인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낸 이 은혜의 사건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질 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진심이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 느껴집니다. 그럼 이 비참한 죄인을 소중히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이 영혼에 막 부어지고 또 밀려오고 믿어지는 거죠. 그때 성도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은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랑을 받은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가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오르겠습니까? 또 성도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하시겠습니까? 일터의 힘든 상황을 얼마나 위로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식, 비트코인으로 마음이 뒤숭숭할 때 여호와는 나의 영혼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니이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 영혼에 얼마나 부어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이때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봅니다. 오늘 허락하신 일터와 삶에서 아버지와 동행하길 갈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동자 여러분, 오늘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 함께 높이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영원히 참 사람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영원히 함께 높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일터에서 더욱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도록 이 일에는 진심으로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망 형제의 회심의 사건을 통하여 얼마나 이 복음이, 이 회심의 사건이 우리 일터에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모든 죄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에게 매료당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터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